시편 119편 161절에서 176절. 고관들이 거짓으로 나를 핍박하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말씀만 경외하나이다. 오늘로서 두 단락을 묵상하게 되면 11번째로 시편 119편을 이제 다 묵상하게 되는데요. 오늘 끝에서 두 번째 신이라는 그 알파벳, 히브리 알파벳을 21번째 신하고 다른 글자지만 비슷하다고 묶어서 이제 하나로 보고요. 그렇게 점 하나만 이제 위치가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한 글자로 이렇게 하고 시를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노래하고 있는데요. 그 글자로 시작하는 신이라는 글자로 시작하는 사르의 단어로 161절이 시작을 합니다. 이 사르는 수령, 지도자, 지배자 이런 뜻. 여기서는 고관들로 번역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지도자들이 거짓으로 나를 핍박하오나 나의 마음은 주의 말씀만 경외하나이다. 이렇게 노래합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지도자들을 경외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만 경외하겠습니다. 그런 내용이죠. 그들은 거짓되고 나를 핍박합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실 이 노래를 하면서 논란을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라 그냥 노래하는 거죠. 이렇게 노래하는데 이 노래를 못 부를 사람이 없습니다. 다 부를 수 있을 겁니다. 나는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하는 찬송을 못 부른다는 사람이 있는데 그건 못 부를 수 있을지 모르지만 161절은 노래할 수 있을 겁니다. 162절에 오늘 말씀의 두 단락 중에서 대표되는 말씀을 지금 하려고 합니다. 묵상하려고 합니다. 사람이 많은 탈취물을 얻은 것처럼 나는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나이다. 원래 사람이 탈취물을 얻는다고 말했지만 모든 사람은 전쟁을 해서 남의 물건을 뺐습니다. 그 뺏어서 그걸 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힘 약한 사람은 군사력을 안 만들고 그냥 평화롭게 그냥 살자. 사람 잡는 기계를 안 만들고 기구를 안 만들고 그리고 평화롭게 살고 있지만 세상은 그렇게 놔두질 않습니다. 악한 사람들이 이 힘을 가지고 그것을 빼앗아서 그걸 먹고 사는 그런 시대가 아주 오래전부터 있었지만 지금도 마찬가지로 있습니다. 어디 그런 게 있느냐. 무기도 아무도 없는데 무기 없이 하는 게 더 무섭습니다. 어쨌든 남의 물건을 탈취하고 가만히 앉아서 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입만 가지고 그게 무서운 무기입니다. 그 입이. 그런 데 사용하면 안 되는 거죠. 악한 데 사용하면 악한 무기로 등장을 하게 되죠. 말은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주신 거고 목숨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주신 거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탈취물을 얻은 것은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약한 남이 만들어 놓은 것을 뺏어 오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게 얼마나 기쁘니까 네가 짓지 않은 집을 짓고 네가 농사 짓지 않은 과일을 따먹게 하겠다고 얘기하는 게 그 생각만 해도 좋은 거예요. 일 하나도 안 하고 얻은 것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솔직히 말해서 양심적으로 내가 농사 안 짓고 먹는 게 그러면 그게 좋은 겁니까? 혹시 이런 말을 할 사람이 있어요. 제가 생활하면서 그런 사람이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가장 기쁜 때가 전쟁에서 이기는 것도 기뻐요. 전쟁에서 그냥 아무 탈취물을 못 얻고 이기기만 해도 겨우겨우 목숨 건지고 이기기만 해도 살아남아도
기쁜데 이기면 더 기뻐져. 근데 이긴 것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이 다 남겨놓고 간 것들이 전부 나에게 사용되어진다고 하면 정말 좋은 거죠. 그래서 많은 것을 얻은 것처럼 얻어서 기뻐하는 것처럼 성경책을 좋아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남의 물건을 빼앗아 오는 것보다 성경을 읽는 걸 더 좋아해야 된다는 겁니다. 나는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먹고 죽을 게 없는데 빨리 가서 뺏어 와야 돼 먹고 살지. 네가 성경만 보면 되냐? 근데 하나님은 뺏어 오지 말고 뭐 뺏어 온 게 뭐 나쁘다든가 뭐 잘못됐다든가 그거 얘기하기 전에 그때의 기쁨 그거 보다가 지금 말씀으로 읽어보면 네가 불쌍하면 내가 도와줄게. 네가 불쌍하면 얼마든지 줄게.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도 그렇잖아요. 만약에 네가 말씀을 무시하고 탈취물을 더 좋아한다면 네가 또 농사 지은 것을 빼앗기게 된다. 그 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가난하게 되고 불쌍하게 되고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면 그 사람을 누가 와가지고 이렇게 해코지 하거나 뺏어가지를 않습니다. 없으니까요. 얻어먹는 물론 거짓 그 동양해 놓은 것도 뺏어가는 그런 그 앵벌이도 있긴 하지만 그건 더 나쁜 거고요. 어쨌든 네가 가난하고 힘들면 아무도 네 것을 안 뺏어간다. 그런 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탈취물이라고 하는 쇠랄이라는 말은 우리말 성경에는 노량물로 번역하기도 하고 탈취물로 번역하기도 합니다. 우리말 요새 쓰는 말로 말하면 전리품이죠. 근데 사용되기는 먹이로도 사용하고 이덕으로도 이렇게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이 단어를 163절 나는 거짓을 미워하며 싫어하고 주의 율법을 사랑하나이다. 이 주의 율법은 거짓이 없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거짓을 미워하는 사람은 성경을 읽어야 돼요. 거짓을 좋아하는 사람 있으면 성경 읽지 않아도 돼요. 성경을 거짓을 좋아하는 사람은 성경을 안 읽어도 괜찮아요. 그렇지만 거짓을 미워하고 싫어하는 사람은 성경을 읽어야 돼요. 그건 만약에 성경도 안 읽고 거짓을 미워한다면 네가 거짓이라고 얘기하는 그 자체가 거짓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지죠. 164절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이 성경은 전부 의로운 규례들만 만들어져 있습니다. 성경은 의로운 규례들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성경을 보는 것이 내가 옳은 거죠. 그러니까 하루에 7번씩 본대요. 그 무슬림은 지금 하루에 5번 기도하는데 여기서 7번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하게 내 삶의 전체를 드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거역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규례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기 위해서 하루에 7번씩 찬양합니다. 기도합니다. 말씀 봅니다. 예배 드립니다. 묵상합니다. 그런 말이죠. 165절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이 말씀을 사랑합니다. 말씀을 사랑하게 되면 큰 평안을 주시며 만사가 형통하게 해주십니다. 이게 신앙 고백이죠. 내가 말씀을 사랑하니 평안을 주시고 만사 형통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는 간절한 기도라기보다는 오히려 반대로 나는 말씀을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평안을 주시고 만사가 형통하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런 의미로 오히려 더 가까이 받아들여지게 되는 구절입니다. 166절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바라며 주의 계명들을 행하였나이다. 이 글을 있는 대로 번역했는 대로 보면은 내가 구원을 바라고 계명을 읽습니다. 그러니까 내 구원을 위해서 내가 성경을 읽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거꾸로 성경을 읽는 것은 구원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다. 그 말이나 같지 않느냐? 이 성경을 읽기에 따라서 원인과 결과가 바뀔 수도 있고 순서가 바뀔 수 있습니다. 어쨌든 구원을 주시는 말씀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이렇게 말씀하심으로써 예수님이 말씀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행하면, 예수님을 행하면 구원을 얻는다. 예수님을 행한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내 마음속에 드리고 내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고 그러면 예수님이 내가 내 안에 들어가겠다. 그리고 네가 내 안에 들어온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가 된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다른 사람 이름으로 기도하면 안 돼요. 뭐 사도 바울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게 하지 말아요. 예수님 이름으로만 기도해야 돼. 하나님께 직접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167절 내 영혼이 주의 증거들을 지켜 싸우며 내가 이를 지극히 사랑하나이다. 이 주의 증거들을 완벽하게 지켰다고 말하는 말은 아닙니다. 완벽하게 지켰으니까 이제 어떻게 해달라는 게 아니라 지켜 싸우며 내가 이를 지극히 사랑하나이다. 지키고 사랑하고 그런다는 거죠. 물론 앞으로 못 지킬 수도 있고 사랑 못할 수도 있습니다. 정신이 헷가닥 돈다든가 뭐 어떤 마귀가 꼬셨을 때 내가 넘어갈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지금까지는 내가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사랑합니다. 168장 내가 주의 법도들과 증거들을 지켜 싸우니 나의 모든 행위가 주 앞에 있음이니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과 증거들을 지켜 싸우니 그러니까 말씀이죠. 법도나 증거들이나 다 말씀인데 이 말씀을 지켜 싸우니 내 모든 행위가 주 앞에 있습니다. 말씀이 지킨다는 것을 내가 누구한테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나는 성경 봤어. 나는 오늘 묵상했어. 이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코람데오 안에 내가 말씀을 지킨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169절은 탑으로 시작하는 마지막 단락입니다. 탑으로 시작하는 단어가 카라브라고 하는데 카라브라는 것은 동사의 원형이라서 타브라는 글자가 안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이 단락의 8개 절 중에서 그 타브가 제일 앞에 오는 거는 다 타브가 앞에 오지만 원형이 아니라서 안 들어가는 타브가 안 들어가는 글자는 들어가는데 원형어를 찾으면 타브가 빠져버리는 게 6개고 2개만 이제 타브라는 게 들어가서 글자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뭐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알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뭐 노래 부를 때 뭐 하나 하고 둘 하고 이렇게 부르는 노래가 있잖아요. 그 노래를 뭐 꼭 그게 숫자를 알아야 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내용만 알면 되는 거고 우리는 어차피 이걸 가지고 노래를 못 합니다. 왜냐하면 찬송가 205장은 부를 수 있지만 안 보고 부를 수 있지만 이 성경을 다 외울 수는 없습니다. 운율도 안 맞고 이 순서도 안 맞고 이렇기 때문에 이 알파벳 히브리 알파벳을 다 공부하고 히브리어를 능숙하게 했을 때 이게 노래처럼 우리 입에 저절로 나오지. 이것은 그냥 시편으로서 우리가 무슨 행사를 할 때 이게 노래를 지어서 부르거나 이렇게 하는 건 좋지만 이게 딱 운율에 맞지 않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용만 가지고 우리가 묵상해도 이것은 꼭 읽을 필요가 있는 시죠. 그렇게 귀하게 여기고 읽어주시고 특별히
이 시를 유대인들과 사귄다든가 알게 된다든가 뭐 그런 기회가 있으면 119편을 서로 나누는 것이 참 유익하리라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첫 번째 169절을 묵상해 보면은요. 여호와여 나의 부르짖음이 주 앞에 이르게 하사 주의 말씀대로 나를 깨닫게 하소서. 이 첫 단어 카라브라는 말은 하소서 이런 말입니다. 하소서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하소서에 해당되는 글을 모아가지고 제가 제목을 이렇게 쭉 달았습니다. 뭐 하게 하소서 하는 것은 169절에서 기도가 상달되게 하소서. 내가 부르짖는 이 부르짖음이 하나님 앞에 이르게 하소서.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면 말씀을 깨닫게 하소서 이 말과 같이 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를 하소서 하는 거죠. 기도가 상달되게 하소서, 말씀이 깨닫게 하소서.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 다 깨달아지는 게 아니라는 뜻이죠. 뭐 들어도 모르겠고 읽어도 모르겠고 그런데 깨닫게 해줘서 내가 그 생활에 도움이 되게 해달라는 거죠. 성경 아무리 읽어도 내 생활에 도움이 안 된다. 읽다가 뭐 이 목표를 정해놓고 읽다가 이게 이해가 안 되니까 다른 일을 하느라고 그만 읽다가 중지돼 버리는 거예요. 그 읽는 게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완전히 정신 빼놓고 그것만 읽을 때 잘 나가죠. 근데 진짜 읽는 거는 그렇게 읽는 게 아니라 이해될 때까지 이해되는 것만 읽는 것이죠. 그게 묵상하는 거죠. 꼭 그렇다고 해서 다 이해되는 건 아니죠. 그렇게 해도 되게 어려운 거는 넘어가야 되죠. 그게 없으면 성경을 다시 안 읽거든요. 다 이해했다. 이제 더 이상. 그런데 성경은 다시 읽으면 또 다른 의미를 나에게 주시는 거죠. 170절에는 뭐를 말하고 있습니까? 내 강구가 상달되게 하소서. 이 똑같은 말입니다. 169절하고 똑같은 말인데 다른 말로 하잖아요. 강구라고 하고 그 앞에는 부르짖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다음에 170절은 말씀이 구원하게 하소서. 우리가 구원을 하는데 하나님이 와가지고 진흙탕에 빠진 것을 나를 쏙 빼올리는 그런 구원, 물론 그렇게 해줄 수도 있죠. 하나님은. 그렇지만 그렇게 구원하지 않고 말씀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구나.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그걸 알고 나면 구원받지만 구원받았는데도 모르고 그 말씀이 무슨 말인지 모른다면은 그 구원받은 게 아니죠. 살아도 산 게 아니죠. 숨을 쉬라고 그러는데 숨을 안 쉬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죽었잖아. 그래서 숨을 안 쉬는 거예요. 그런데 네가 살았어. 숨 쉬어봐. 숨 쉬어지네? 살았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 그걸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너가 살아있다는 거야. 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깨닫게 하소서. 그리고 말씀이 구원하게 하소서. 말씀이 나를 구원하게 해달라고 170절 말하고 있어요. 171절을 봅니다. 주께서 율례를 내게 가르치심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하리이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고 내 입 말을 하는 거예요. 성경을 보고 말을 하면 말하는 게 틀려요. 성경 용어를 사용하고 그래요. 외우고 그래요. 근데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읽긴 읽었는데 얘기를 못해요. 그러니까 남들이 하는 거 보고 배워가지고 줄줄줄 하는데 무슨 뜻인지 모르고 읽는 그대로만 얘기해요. 있는 그대로 얘기해도 엄청 은혜를 받지만 그러나 그게 무슨 뜻인지 모를 때는 덜 은혜를 받죠. 그러니까 그걸 해석해가지고 내 나름대로 소화해가지고 완전히 소화한 다음에 얘기하면 냄새가 덜 나죠. 근데 소화가 안 된 걸 얘기하면 입에서 냄새가 나와요. 뭔가 이상하고 뭐 말이 더듬거리고 좀 자기 생각이 아닌 것 같고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이 성경을 이해하고 말하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요. 172절 모든 계명들이 의로움으로 내 혀가 주의 말씀을 노래하리이다. 성경 말씀은 의로워요, 안 의로워요? 그러니까 내 혀가 주의 말씀을 노래하는 게 즐거울까요, 안 즐거울까요?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 성경 말씀이 의롭기 때문에 내가 노래하는 게 그게 즐겁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 마귀
울고 왔다 울고 가는 뭐 이런 노래를 부른다고 해봅시다. 그게 즐겁습니까? 갑자기 우울해지고요. 그냥 뭐 만난 사람도 반갑지 않고 또 울고 가야 되나 뭐 이러면서 슬퍼지잖아요. 그게 지금 172장은 그게 아니라 기쁨을 주고 희망을 주고 믿음을 주는 게 그게 이 계명이잖아요. 그게 의롭다는 거예요. 173절 내가 주의 법도를 택하였사오니 주의 손이 항상 나의 도움이 되게 하소서. 내가 성경 말씀을 선택했어요. 사람을 선택하지 않고 저 사람한테 가서 나를 도와달라고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성경 말씀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더니 그것이 도움이 되게 해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잖아요. 주의 손이 오른손을 얘기하는 거예요. 왼손은 한번 치면은 위험해요. 그러니까 오른손으로 항상 옳은 사람을 도와주고 이런 게 오른손이잖아요. 그렇게 도움이 되게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하시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구원받는데 기쁨으로 살아가는데 항상 도움이 되게 해주시잖아요. 174절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사모하여 싸우니 주의 율법을 즐거워하나이다. 구원을 사모하는데 주의 율법을 즐거워. 율법을 읽으니까 말씀을 읽으니까 이게 살아가는 거구나. 이게 사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하니까 즐겁잖아요. 175절 내 영혼을 살게 하소서. 그래 하시면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의 규례들이 나를 돕게 하소서. 이 살아가는 목적이 사는 목적이 주를 찬송하는 게 목적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살려주세요. 이러면 살려주니까 나쁜 짓을 하면 그거는 하나님 살려준 가치가 없잖아요. 하나님 살려주면 하나님을 찬송하는 시드기야가 기도를 그렇게 하잖아요. 맞습니까 시드기야? 예. 그 왕이 기도해서 목숨을 연장시킨 사람의 기도 말이죠. 그 기도를 하니까 내가 살려주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살려줘야 찬양을 하죠. 살려줘야 되는 목적을 분명히 얘기하니까 하나님이 살려주신 거예요. 우리가 살아서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하면 살려주지만 살아서 나쁜 짓을 하려고 그러면 그럼 어차피 죽을 거니까 죽으라. 그리고 죽이는 거죠. 목적이 분명해야 돼. 살아가는 목적이 분명해야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시고 찬송하는 입을 주시고 말씀을 전하는 입술을 주시는 거죠. 찬양이 인생의 모든 것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를 도우소서 어떻게 살리시고 찬양하는 입을 주시고 뭘 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마지막으로요. 길 잃은 양같이 내가 방황하오니 나의 주의 종을 찾으소서. 내가 주의 계명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어린 양이 길을 잃었어요. 그러면 에이 참 찾아가기 힘들다. 뭐 살기 힘들다. 떨어져 죽자 이러고 떨어져 죽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이 목자가 올 때를 기다립니다. 계명을 잃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찾아옵니다. 그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되는데 그만 그냥 이 마음을 놓고 지멋대로 판단하면 떨어져 죽습니다. 근데 양은 절대로 그렇게 떨어져 죽지 않습니다. 세상 살이가 힘들다고 해서 스스로 죽지 않습니다. 죽여도 그러면서도 죽어도 소리를 안 내고 그냥 순종합니다. 양이요. 뭐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목자에게 100% 맡기는 거예요. 그게 양입니다. 그래서 내가 길을 잃었어요. 뭐 성경 말씀을 못 깨달았어요. 길을 잃었어요. 그러면 다시금 성경을 읽도록 감옥에 집어넣어 가지고 목사가 들어오라 해가지고 자매를 맺어가지고 매주 목요일 날 가서 성경 공부하게 해요. 그랬더니 막 말씀이 기억이 나고 기뻐지고 해석이 되고 이해가 되고 막 그래요. 그래가지고 나와가지고 전도사가 되기도 하고 목사가 되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게 내가 이런 양을 하나님이 찾아주기를 기다리고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이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이런 양을 찾으러 왔다. 그러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뽑아가지고 내가 사람 낳는 어부가 됐다. 이래가 사람 뽑으니까 막 획가닥 해가지고 전부 순교하러 나가고 막 전파하고 막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방황합니다. 이것은 적극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뭐 나를 구해주려면 구해주고 말라면 말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적극적으로 기도해야 돼요. 그렇지만 완전 피동이 돼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찾지 않으면 절대로 내가 안 찾아져요. 그래서 찾아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지. 좀 이렇게 찾기 좋게 좀 이렇게 좋은 곳으로 가서 기다리자.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다 알아요. 요 양의 성기를 알기 때문에. 그래서 완전 피동이 돼야 돼요. 그래서 죽이면 죽고 살리면 살고 그렇게 하고. 그래서 이 기도는 거의 대부분 방황할 때 기도합니다. 내가 돈을 벌고 잘 나가고 이럴 때는 이 기도가 안 나오죠. 근데 힘들고 어렵고 이 세상을 포기할 때 이제 길을 열어서 네가 포기할 게 아니라 너처럼 힘들고 어려운 사람에게 말씀을 전해라. 그리고 은혜를 주면 그 사람은 죽을 때까지 죽지 않고 영원히 이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선교사로 내보낼까봐 겁내고 벌벌 떨고 교회 하루 몇 번씩 빠지고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더 풍성한 삶, 더 행복한 삶을 사는 기독교인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